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온 적이 없다. 그 스토리 자체가 다 허구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야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운영의 어떤 원칙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보고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거잖아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간장 종지기보다도 작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야.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데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분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것,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한 국가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큰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한 개인의 정말 작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 가난한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정말 그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머리털보다도 더 작고 세밀한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청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가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간증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간증이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분명하고 그러나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출애굽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눈에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딱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알아요. 이 구름기둥이 위로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그 구름기둥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멈추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 할 거 아니에요.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멈추고. 이 하나님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스라엘보다 사흘 길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다양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로 안에서 무수히 작은 길들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여러 갈래길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세부적인 선택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쉽게 생각하면 로고스의 말씀이란 하나의 큰 규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당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정숙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정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주 간푼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떠들고 정숙하지 않아요. 그때 장로님이 오셔서 집사님 여기서는 조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큰 틀로 있는 것이 로고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레마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여기서는 멈춰라, 여기서는 가라, 여기서는 왼쪽이다, 여기서는 오른쪽이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곧 레마의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운행이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겨울 지나서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해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또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먹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수고하여 일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왜 배탈 나요? 과학적으로는 세균이 어떻고 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제가 조용조용히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도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어렸을 때는 그 밥이 시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니는 그 밥을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그렇게 드셔도 배탈은 안 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밥 한 톨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죠.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로하면 병이 나게 돼 있고 과욕을 부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사랑하면 행복하고 싸우고 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놨고 다투고 미워하면 속에서 괴롭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과욕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항상 기뻐하고 살면 여러분 건강해져요.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합니다. 성도는 안 먹어도 되고 안 믿는 자는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는 동일하게 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며 그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며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최종 목적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이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을 때에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뚜렷한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면 여러분 막 복잡한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부터 가르치시냐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막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막으로 구름이 내려앉기도 하는 거죠. 곧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온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만날 기대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 내가 이번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그냥 예배 드렸다로 끝나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집에 우리가 즐겨 나왔는데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자신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은 육과 통하는 거고 영은 영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심심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니는 좀 어떤가 보자 하고 구경 오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첫째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이나 자지, 한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가지고 얘들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신경질 내가면서 깨워서 교회 보내고, 여러분도 챙겨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교회 나오면 돈을 줘요. 여러분이 돈을 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 가면서 그렇게 피곤한 주일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들이요, 바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이르기까지 이끄신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레마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요, 그 중간중간 선택은 네마의 말씀인 거죠. 한편으로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죠. 육적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창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 영적인 기관의 대표적인 게 양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 양심을 포함해서 영적인 양심, 영적인 양심, 신앙 양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이 영적인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양심을 통해서. 본문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이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할 때에 말씀을 준 거예요. 큰 틀에서 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 잘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큰 방향 지신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게 큰 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자요.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게 큰 틀에서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가 목회를 해 가는 데 있어서 무수히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회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무수히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수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심에 찔리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거. 따라합시다. 양심에 찔리면 하지 말라. 우리는요, 영적인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불기둥과 게으름기둥에 가장 쉬운 하나님의 인도가 뭐였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뭘 우리를 이끌어요? 갈까 말까의 순간에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의 순간에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요. 보세요. 여러분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탁 찔려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탁 찔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도덕적 양심이야. 윤리적 양심. 이거 안 찔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딱 찔린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예민한 영적 양심을 이제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이야기야. 친구들 서너 명이 모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면서 그 자리에 없는 순이를 흉보고 영이를 흉보고 말자를 흉보고 영자를 이야기하고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해요, 좋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 기분 좋아하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속의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적 쓰레기들을 다 뱉어버렸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오늘 재밌었어, 오늘 즐거웠어, 너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야 그래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하고 탁 헤어지고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속이 시원하는데 믿는 나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아유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거나 부정적인 일을 했다거나 그러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우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게 신앙 양심.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 뭐 그런 걸로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야, 가끔 가다가 흉도 보고 가끔 가다가 거짓말도 하고 가끔 가다가 교회도 빼먹고 가끔 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양심 찔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게 온다 하는 거죠. 그게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자,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들과 미혹하는 가르침을 따른대요. 좀 뭐 잘못된 철학과 사조와 이단과 이런 것들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으로 지져버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껍데기 아주 거칠고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해서 작은 이렇게 찔림만 있어서 탁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찔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내 양심에 찔림이 오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으니까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니까 결국 믿음에서도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어긋난 길을 가면 이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멈춰라, 가라,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신호를 주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죠.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죠. 이들은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려. 이제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목적지 가나안이다. 어떻게든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라. 그때 가서 만나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착한 양심으로 내 안에 양심이 찔릴 때에 양심에 찔리는 일은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